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불시험, 그런 주제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런데요. 불시험이 뭐냐? 우리가 성도는 신앙생활 이 시험 가운데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보면요, 이 마귀입니다. 이게요. 시험을 다른 말로는 미혹이라고도 하죠. 미혹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을 시켰는데요. 이 시험을 다른 말로는 시련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시련이라고 나오는데요. 시련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는 재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재련은 여러분 잘 아시죠? 제철소에 가면은 새를 재련하는데요. 뜨거운 용광로 불에다가 새를 넣어서요, 거기다 새를 녹입니다. 그러면 이 녹는 과정에서 이 녹슨 때들이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서 빨간 아주 티 하나 안 들어간 빨간 그 샘물이 따로, 한쪽은 저는 그거 봤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그 제철소가 바로 학교 가는 길목에 있어가지고 보면 그 아저씨들이 시커 그냥 샘물을 다루는 거예요. 얼굴하고 온몸이 옷까지 다 새카매요. 모자까지. 그 이분들이 막 그전에는 막 이렇게 그 둥그런 삽이 있어요. 큰 그 삽을 떠가지고요, 그걸로다가 날라요. 그 밑에 샘물이 뚝뚝 떨어져요. 한쪽에는 막 위에서 그 뜨거운 그 용광로 불에서 내려오면은 왼쪽 인간은 그 시커먼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게 이제 녹물이고요, 뗏물이고, 오른쪽에는 아주 그렇게 빨가지고 아주 주황색 나는데 정말 깨끗해요. 그게 흘러나오는데 그걸 퍼다가 아저씨들이 이제 거기 붓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러 가지 그 모형. 그전에 거기서 솥을 만드는데 솥같이 생긴 데 집어넣으면 솥이 나와요. 솥뚜껑에다 집어넣으면 솥뚜껑이 나오고. 그래서 이 시련이 재련이 똑같은 말인데요. 이건 불에다가 녹는, 불로 녹이는 과정이거든요. 이 새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늘 말하는 불시험은 불 가운데 불로 타는 것 같은 시험이다. 여러분들 그리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왜 이때 당시에 이 불시험을 말했냐? 불시험은 시험 중에 제일 뜨거운 시험이 불시험이죠. 자, 이때 당시는 여러분 마귀가, 이 초대교회 이때 당시는 마귀가 이제 무력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신앙을 파괴하려고 도전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때는 이 정말 불같은 시험을 견디지 않으면 다 탈락을 했는데, 이 시대마다 이제 물론 시험에 오는 게 다른데요. 근데 마귀는요, 아주 이 미혹의 명수이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해야 될지도 하고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도 다 알고 와요. 우리는 이걸 못 보니까 그냥 판판이 당하거든요. 제가 이러면 막 사람의 협박이나 공갈이나 이런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요, 요놈은 욕을 가지고 써먹어요. 근데 암만 협박을 하고 막 위협을 해도 안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통하면 절대 몇 번 해보다 안 통하면 그걸 안 써요. 방법을 바꿔요. 그러니까 사탄이 미혹하는 옷이 여러 개가 있다고. 그 옷을 가지고 사람의 그 약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옷을 갖다가 입혀서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초대교회 당시는 이때는 불시험이 이 무력으로, 그래서 얼마나 맞은 핍박이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이때 핍박이 여러분 진짜 이건 뭐 생명을 내놔야 되죠. 그러니까 불시험이라고 하는 건 아주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이 생명이 위협받는 거야. 보통 위협받는 게 아니라 정말 경각
아주 경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이 강력한 불시험을 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그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같이 뜨거울 수밖에 없죠. 예. 예수님 행하는 기적도 다 보고,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는 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이때 당시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신앙은 역동적이었죠. 눈으로 보니까, 직접 봤으니까.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눈으로 봤으니까 보통 공격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강력한 위협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도전해 와서 이때 써먹은 게 강력한 무력이.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 시대만큼 이 큰 시험을 받았던 때가 드물다. 근데 이게 언제 또 오냐니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또 한번 이런 박해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시험은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내놨잖아요. 믿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생명을 내놓을래? 믿음을 내놓을래?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내줄 망정 믿음은 안 내놨거든요.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생명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을 내주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막 이때 당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이걸 믿음 내주면 여러분 영생을 내주는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영생을 어떻게 내줘요, 여러분? 영생은 측만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너희가 온천을 얻고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묻잖아요. 내 목숨을 세상에 무엇과 바꾸겠냐고 물으셔요. 여러분, 목숨 하나가 소중한데, 그죠? 우리 목숨이 세상을 다 얻고 내가 억만금을 얻고 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준다면 억만금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세상 걸 다 가지고 내 영생을 잃는다면, 그래서 내가 지옥에 들어간다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형벌을 받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을 눈으로 예수님 목격하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다 눈으로 봤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보통 해가지고는 안 넘어지니까, 그래서 마귀가 불시험을 쓴 거예요. 불시험을. 예, 불같은 시험을 써서 생명 내놓을래, 믿음 내놓을래 위협한 거예요. 예. 지금도 북한에 예수 믿다가 지하교에서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저번에 우리가 이삭 목사님 간증하는 거 들었잖아요. 그분은 북한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지하교회 성도들 실상을 너무 잘 하시는데, 거기서 중국을 통해서 친히 들어요. 그분은 들은 걸 북한에 갔다가 직접 보고 온 사람이 이삭 목사님한테 말한 걸 증언하는 거 우리가 들었잖아요. 한 가족이 예수 믿다가 발각돼서 죽게 생겼는데 두 가정 예를 들어 주더라고요. 그죠? 한 가정은 걸렸는데 애부터 죽이잖아요. 애부터 죽이니까 아이가 이제 묶어놓고, 그리고 애 눈을 가려놓고 이제 거기다 총을 쏘려고 하니까 애가 막 불염에 막 떨어서 엄마 하고 막 부르짖으니까 엄마가 있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야 이놈아, 잠시 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때 그 영원한 천국에서 너와 나 얼굴을 볼 텐데 잠깐만 참으면 돼. 그러니까 애가 울음을 뚝뚝이 들이잖아요. 보통 엄마가 아니잖아요. 애가 그럴 때요, 엄마는 애가 자지러질 때 두 손 드는 건데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으면. 또 한 가정은 걸려서 이제 죽이는데 브로드지안가 탱크같이 생긴 그걸 가지고 발부터 이렇게 으깨오는데도 찬송을 하며 죽어가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겠냐고, 그죠?
이런 게 바로 불시험이에요, 이게. 초대교회도 이런 시험을 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 그 원형 경기장에 놔놓고 세상에 사자를 풀어서 사자리 막 막 옆에 막 뜯어주고 자기도 물어 뜯겨가는데도 찬송을 부르며 그 영화에 우리가 봤잖아요. 영화가 아니에요. 사실 실제 그랬던 걸 영화한 거예요. 우린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붙들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같으면 못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지옥 갈 거요. 정말로 잠깐 살자고, 여러분. 잠깐 고난을, 불시험을 모면하자고 세상에 믿음을 내놓을 거예요. 믿음은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썩어질 거 하고 우리가 예서처럼 잠깐 이 땅에서 썩어질 거 하고 우리 믿음하고는 못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서는 이 소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축한 그릇에 팔아먹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경고를 하거든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에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말하잖아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 이 지옥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는 마음에 아주 품고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요, 여러분. 지옥은 아무나 가요. 천국은요 아무나 못 가요. 근데 이놈의 교리가 둔갑을 시켜놔갖고 그냥 천국을 아무나 가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해놔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간대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간대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막 살펴보잖아요. 성경을 살펴볼 때마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여기다 띄워줘 보실래요? 한번요? 네. 자, 우리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이루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요. 아니, 구원 탁 받아놓고 천국 맡아는 당성이면 뭐하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받은 믿음을 내가 붙들었어도요, 이거는 언제든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고난을 가해오냐? 믿음 내놓으라고 왜 고난 가해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고난을 자꾸 하나님이 준다고 그래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절대 안 줘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왜 줘, 하나님이? 아들까지 좋은 걸. 로마서 8장 32절 여기 한번 띄워보세요.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내주시니까 어찌. 자, 로마서 8장 32절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모든 것이라, 모든 좋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어에는 모든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 준다고요. 자기 아들을 내준 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지 어찌 고난이라고 나쁜 걸 주시겠냐고. 고난은 100%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주냐? 우리 믿음 뺏어가려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믿음 지키는 일이 쉽냐고. 특히 불시험. 불같은 시험, 내가 지금 생명을 위협받는 이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 진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쉽냐고. 이게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성령이. 예. 순교하는 분들은요, 자기 정신에 순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이 순교는 절대 성령이 그를 강력하게 붙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그를 붙들어서 그 순간에 천국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당당하게 죽어가는데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 뭐를 보여주세요? 천국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돌에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만일 성령의 그런 걸 보여줌이 없다면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냥 일그러진 얼굴로 죽어갈 거예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왜 천사 같을까요? 성령께서 그 시간에 그를 붙들고
천국을 열어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걸 하늘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눈이 열려서. 그러니까 아니 천국이 보이는데 지금 이 믿음을 뺏으려고 불시험으로 마귀가 이렇게 믿음 내놓으라고 할 때 내놓겠냐고 지금 그 영원한 도성의 천국이 지금 그 성령으로 그걸 보고 있는데 그 얼굴이 환하게 천사같이 빛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간다고요. 그냥 순교하는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되는 거예요. 순교할 때 그들은 성령께서 확실하게 천국의 강력한 비밀을 그 순간 눈을 열어 보여주든가 아니면 강력한 확신을 주든가 해서 절대 얼마나 이 믿음만은 내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그 요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상황에 놓으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순교는 성령이 하게 하는 거지 우리 의지로 순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가 여러분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분이 모판을 세상에 못을 삐죽삐죽 그냥 못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 대못. 예? 사각절로 된 못을 뾰족하게 해놓고 그 모판을 걸으라고 그래 밟으면서 다 을그러지잖아 발이. 근데도 그 모판을 밟고 지나갔는데 자기 정신으로 하겠냐고 자기 의지로 못하지 성령이 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게 해야 돼요? 성령이 하시게 해야 돼요. 성령이 하게 하셔야 돼요. 성령 없이 하니까 신앙이 일천하고 힘들고 자꾸 내 중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불시험 이렇게 대단한 시험을 이 초대교회가 제가 이거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란이 바람이 불어올 때 이때 미리 이걸 내다봤어요. 베드로 사도가 내다보고 그리고 이 편지를 이제 보낸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 그러니까 이 고난에 너희가 이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텐데 이때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고난 앞에도 절대 믿음을 뺏기지 말라고 이걸 쓴 거예요. 이게 베드로 전서는 특히 그래요. 자, 그래서 고난이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그 베드로 전서 하면 제일 많이 나온 단어도 고난이고요. 주제가 고난이라고 봐도 틀림없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불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불시험은 고난 중에 최고의 고난. 저와 여러분은 아마 이런 고난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고난을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생전에는 없으리라 봐요. 그래서 이 불고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불시험을 뭐라고 말해요? 시련하려고 온대요. 시련. 시련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시련은 뭐라고 얘기해요? 재련. 자, 그러면요. 고난은 양면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고난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은 마귀가 붙들고 이 고난을 가지고 쓰고 사용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한쪽 면에서 고난을 우리 성령님께서 붙들어 쓰시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고난이 올 땐 그래서 양면을 봐라. 고난이 올 때는 마귀가 이 고난을 왜 줬는가 보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나에게 왜 허락했는가 봐라. 이걸 봐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은 절대 마귀가 주는 거고 하나님은 단지 뭐 하는 거죠? 허락만 하는 거예요. 허락. 예. 허락도요. 우리가 감당지 못할 시험을 허락한다 안 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감당지 못할 시험은 허락을 안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 고난에 딱 직면했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시험은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절망하고 낙심하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약속은 1.1핵도 변개가 없어. 아멘. 아멘. 틀림없어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우리 읽어보고 지나가자고요.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 안 한다? 허락하지 않으세요. 또한 감당할 쯤에 우리에게 뭘 열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할 때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엔 또 피할 길도 열어주셔. 아멘.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유익을, 그래서 아까 재련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답이 나와요. 아, 나에게 왜 이 시험을, 이 엄청난 시험을 왜 나한테 허락했나? 이 시련을 왜 나한테 허락했나? 아, 내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로구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응? 베드로전서 1장 17절 뭐라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아,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아까 제가 재련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샘물이 녹아서 나오면요, 아주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색깔이. 예? 그러니까 왜 그래요? 녹이 다 빠져서. 예. 그러니까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게 하려고요. 욥도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데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금이 뭐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아주 맑은 깨끗한 금, 순전한 금. 왜 우리 신앙을 왜 재련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재련하려고.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이 때를 빼서 우리 신앙을 정금같이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새가 용광로 속에 들어가 뜨거운 온도 속에 녹아지는 과정이 고난이 시련인데, 재련인데,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때가 빠지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과해서야 내 신앙이 때가 빠지고 새 속에 때가 빠지고 죄가 분리가 되고 하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받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고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위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해야 했더니, 시편 110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해야 했더니 이제 고난당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성도는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복은 깨달음에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도 깨달으려고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나를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놔두면요, 자연적으로 새 속에 그냥 배게 돼 있어요. 물들게 돼 있어요. 온갖 다 사방이 다 죄악투성이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고 가만히 있어도요, 그냥 새 속에 물결 속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자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를 비춰와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네,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네, 자꾸 말씀을 자꾸 잣대로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들여대지 말고 나한테 자꾸 말씀을 들여대다 보면 여러분 부족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걸 바꾸라고. 고난도 똑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고난을 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주는 거고, 마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불같은 시험 앞에 도망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고난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냥 믿음을 팽개치고 도망가거든요.
이건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다 고향으로 도망가 버려요. 믿음 팽개치고 사명 팽개치고. 그러니까 마귀가 고난을 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믿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믿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뺏기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건 믿음은 영생과 직결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뺏기고는 천국 들어갈 길이 없어. 그래 믿음은 정말 여러분 이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에요. 예,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준 게 구원의 믿음이잖아요. 이게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나에게 준 고귀한 구원이요 이게요. 나는 이게 거저 받아서 은혜라고 카리스 우리는 거저 받았다고 거저 받은 선물이라고. 그 인간들은요 거저 받으면 귀한 줄 몰라. 거저 받으면 귀한 줄 몰라. 이번에 우리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동기 전도사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동기였던 목사들 모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12월 17일 날 이제 장로 임직 권사 임직 하는 걸 이제 얘기했더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절대 직분 줄 때 돈 안 받는다. 나는 주들은 받는데요. 나보고 잘못됐대. 왜 잘못됐냐 하니까 목사님 직분을 그렇게 쉽게 주면 귀한 줄 모르고 시험자 들어서 나가는 경우 대다수고 귀한 줄 모른대요. 절대 나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면요 돈 때문에도 직분을 두려운 줄 알고 아까워서라도 그런데 그런 게 어딨냐.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거는 귀한 줄 모르잖아.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그 돈이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땀 흘려서 진짜 고생해서 받은 월급 같으면 얼마나 소중해 이게. 함부로 이거 못 쓰잖아 이게. 그런데 복권은 제 노력이 들어가서 뭐가 들었어요? 그냥 생긴 돈이니까 펑펑 쓰는 거야. 펑펑 쓰고 나중에 세상에 쓰던 가락은 있는데 돈은 다 떨어지니까 이제 그 돈을 마련하기 별 범대를 다 저지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만큼 거저받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거야. 구원도 똑같아요. 만일 내게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내 생명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 구원을 누가 소홀히 여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저받은 거거든요.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라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거기다 희생하신 거잖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냐. 그러니까 하나님 전부 다 거기 쏟아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데 우린 거저받았다고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약점을 노리고 자꾸 우리 구원을 하찮은 걸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3절 한번 열어보시죠. 히브리서 2장 3절이 뭐라고 말하나 여러분? 응?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3절이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뭐라고 말해요? 큰이 여기서 말하는 큰은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다고 하는 원어의 뜻이 그래요. 그럼 구원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라서 큰 구원이야. 큰 구원을 어떻게 여겨요? 등한히 여겨. 소홀히 여기면 하찮게 여기면 이런 뜻이야. 하찮게 여기면 너희가 어찌 피하리요. 원어에 하나가 빠졌어. 보응을 보응이라고 한 단어가 빠졌어. 어찌 뭐를 피하리요? 보응을 피하리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가 거저받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그 가치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는 걸 알고 마귀는 우리 구원을 하찮은 거하고 맞바꾸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특히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이렇게 뺏으려고 덤벼드는 거라고.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난은 딱 아주 명백해요 여러분. 고난은 마귀 쪽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 쪽에서 또 하나님 쪽에서 딱 여러분 두 개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왜 이 어려움이 왔나? 하나님 나한테 이걸 뭘 요구하시나? 부러울 필요 없어. 뭘 요구하실까요? 네가 깨닫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돌이키고 깨닫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이걸 왜 나한테 고난을 준 거야? 뭐 내놓으라고? 네 믿음. 야, 너 힘든데. 아니, 고난이 딱 오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딱 생겨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주님께 향했던 마음을 이쪽으로다가 다 옮겨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윗처럼 일심으로 전심으로, 시편 86편에서 다윗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랬는데, 일심은 뭐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은 거죠. 렌즈가 빛을 한 개로 모을 때 강력한 에너지가 되듯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로 모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일심은 하나로 모은 거고, 전심은요,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그래서 전심과 일심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향할 때 이게 진실한 믿음이에요. 근데 마귀는 고난을 딱 줘서 이렇게 돼 있는 우리 마음을 흐트러지게 해서, 아니, 고난이 문제가 딱 오면요, 이렇게 향했던 하나님 쪽으로 향했던 우리 마음이 분산되고 이쪽으로 또 쏠리게 돼요. 마귀는 참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딱 오는 순간부터 누구든지 벌써 하나님께 향했던 믿음이 흐트러지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간단해요. 고난은 양면성인데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재련해서 나를 돌아보고 깨닫고 죄된 거, 부족한 거, 때 묻은 게 있으면 이걸 깨닫고 고치라고 하시는 하나님 사이르는구나. 마귀는 이걸 통해서 지금 마귀는 내 믿음을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로구나.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이거예요. 압축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고난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요. 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허락하신 거다. 자, 그래서 시련, 이 불시험을 가리켜서 시련하려고 오는 시험이다. 시련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시련하는 거고요. 마귀는 시련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줘요? 우리 믿음을 뺏으려고 주는 거고. 이 불시험. 자, 여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는 불시험을 어떻게 하지 마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시험은 첫째, 하나님은 시련하려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양면성을 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우린 당연한 걸로 안 여기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우리 교회는 뭐 하도 말씀을 들어서 이제 잘 아시죠. 우리 교회는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않으시죠. 왜? 하도 들어서. 근데 다른 교회는 이상히 여겨요. 이상히 여기는 신자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 내가 신앙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자, 이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우린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이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이게 본능적으로 깔려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된다. 이게 기본,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된다.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 고난이 시험이 당연한 거다. 왜 당연한 걸까요? 이건 무슨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귀가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리가 원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 편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엉터리로 믿는데 이상하게 시험이 안 와. 당연한 거 그게. 왜냐하면 마귀는 시험할 가치가 없는 자는 시험하지도 않아. 예? 마귀가 불시험을 아무나 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가 행한 기적을 다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 부활한 것까지 또 목격한 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한 것까지 다 눈으로 본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그렇게 확실한 체험을 가지고 있고 아주 대단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면 웬만한 고난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던진 건데, 그럼 그 시대에 그런 신앙을 안 붙들고 막연하다면 희미한 신앙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고난당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겐 그런 고난 마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 그래도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꾼들 되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이 안수 집사님들은 보면 우리 교회 일꾼들인데, 그럼 일꾼들이 그 하나님 일하려고 할 때 이거를 무산시키려고 마귀가 발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꾼들을 겨냥해서 고난을 주지, 그 교회에 그냥 저 성전문이나 열고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고난을 주겠냐고. 절대 주질 않아요. 그런 거는 그냥 놔둬도 돼요, 마귀가. 그리고 고난은 줄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왔을 때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라고요? 마귀가 나를 그냥 두겠냐고. 내가 옛날엔 마귀 편에 서서 마귀의 종이었는데, 마귀가 지 맘대로 나를 유린하고 지 맘대로 나를 가지고 지 뜻을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셔서 마귀를 내가 어떻게 마귀를 해요? 내가 죽어도 내 일은 못한다. 너를 어떻게 내가 찬양하냐? 내가 어떻게 너를 죄를 짓고 너를 찬양하냐? 내가 하나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 소유가 됐으니 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이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그냥 두겠냐고. 이 원수인데.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당연한 거 이게요. 그 영적인 싸움.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냈을 때 약 3달 정도 됐을 때 르비딤 광야에 도착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도착하니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막 돌을 집어들고,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다급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저 앞에 반석이 보이지 않냐?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래서 모세가 가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 물은 보통 물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대단한 물이에요. 콸콸콸 강물같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반석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왜 쳐들어왔을까요? 물 뺏으려고요. 사막에서는 물이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싸움이 거기서 벌어져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자, 그래 저들이 물만 안 만났더라면 10일 걸어올 이유가 없어. 똑같아요. 우리 영생수이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수 예수 물 뺏으려고 그 예수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난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고난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지,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같이 불시험은 또 그만한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만한 믿음을 무너뜨리려니까 마귀가 불같은 시험을 가지고, 이걸 아니면 안 되니까 불같은 시험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의 강도가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받는 고난의 강도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보통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물론 이제 그 고난 없이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한 신앙이 선조 때부터 이렇게 물려 내려와서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목사고 그리고 손자가 목사, 이런 분들은 고난이 없어. 고난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할아버지 때부터 닦고 오고 아버지가 닦고 오고 닦아온 걸 또 누구에게 물려줘요? 손자에게 물려주니까 고난이 없어. 그런데 당대 막 저같이 당대에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고난. 마귀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과정을 그냥 두질 않아. 어떻게든. 그래서 제 친구 전도사 가운데요, 제가 마무리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그걸 개척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와서, 그때 모였던, 엊그제 모였던 친구들, 그 친구 그때 와서 막 주방 만들어주고 성전 꾸며주고 했던 친구들이야. 그때 김문태라고, 참 우리 집사람 너무 잘 알아요. 열정이 뜨거워. 우리 동기들 가운데 그 사람처럼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 안수까지 받고 목회를 못했어요. 지금 연락도 안 돼, 어디 가서 있는지. 그냥 연로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모셨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려니까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돈 버는 것 때문에 목회를, 그 친구 달란트가 무지하게 많아요. 찬양도 잘하고 열정도 뜨겁고 전도해도 그 사람 말에 다 넘어가서 막 잘 따라오고 막 이래. 참 너무너무 안 돼. 그리고 우리들이 막 목회 하나 안 된다고 막 진짜 막 윽박지르다시피 하는데도 안 하더라고, 못 하더라고. 여러분, 그 친구가 목회했더라면 많은 영혼을 살렸을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 그렇게 부모, 연로한 그 어머니 아버지, 효자죠, 효자. 어머니 아버지 지가 이 길로 가서 개척을 하면은 당장 어머니 아버지 모실, 그게 안 되니까 여기에 이 계산을 못 나. 그래 못하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겠냐고. 저놈 마귀가. 그러니까 목회자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다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과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거 통과시키는 이유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 마귀는 아주 무산시키려고, 이 사명 목회자끼리 못 들어서게 하려고 고난을 준 건데 하나님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고난을 다 목회자들이 통과해 보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알거든요. 이걸 모르면요, 목회자가 모르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겪어보고 통과해봐야 아니까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다 이런 고난을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권사님 그릇에 맞는 고난을 다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교회 직분도 하찮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마귀가 그냥 두질 않는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견뎌내느냐 넘어지느냐, 이 차이뿐이에요. 반드시 견뎌내셔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것도 잃어버리고 상급도 잃어버리고 하늘을 영생의 멸관까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절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거다. 아주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하면 불평이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당연한데. 근데 이상히 여기면 원망이 나오고, 왜 이래 나에게만, 왜 나한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한테 왜 이리 어려움이 와, 이러면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게 되면.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어떻게 해래요? 고난을 뭐 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세 번째는 즐거워하래. 야,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이게 성경은 어려운 말만 해. 진짜 어려운 말만 해. 하기 쉬운 걸 하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고난 앞에 즐거워할 사람이 없어요. 고난이 아픈데요. 고난이 여기 주는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특히 불시험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고난 앞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근데 웃으래요. 왜 그러냐? 바로 그 뒤에 답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때 상급이 있대요. 아멘. 예, 그걸 바라보고 즐거워하래요. 예, 그게 보여야 말이지 이게. 예. 안 보이는데 보이면 즐거워할 수 있지. 그러나 이게 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머지않아 가서 그 영생의 면류관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고난 앞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고난 앞에 즐거워 못해요. 근데 이걸 누가 보이게 해야 돼요? 성령이 보여주시게 해야 돼요. 아까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성령이 하늘나라를 보여준 것처럼 이걸 성령이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고난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즐거우면 마귀가 즐겁을 합니다. 그냥 탄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라고 줬는데 마귀는 근데 이걸 거꾸로 즐거워하고 있어. 막 기뻐. 마귀가 이건 즐겁을 하는 거야. 마귀가 즐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만만히 보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마귀가 여러분을 때 진짜 즐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너는 어떻게도 해볼 수 없구나 너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손조들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저놈의 세상이 만만히 보고 너는 이렇게 하면 돼. 너는 이렇게 하면 돼. 세상이 해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겠냐고. 세상은 마귀를 말합니다. 세상이 해봐도 안 되는, 너는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되셔야 마귀가 벌벌 떨지. 자, 그 다음에 자, 오늘 이렇게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라? 복 있는 자로다. 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욕을 받는 건 고난을 말합니다. 똑같은 욕이 고난인데요. 욕을 받으면 뭐가 돼요? 우리 보고요. 복 있는 자래요. 복 있는 자. 왜 그래요? 영광의 영이 성령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신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고난을 받는 여러분 위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 했죠. 진짜 저는 내가 고난 때문에 아파하고 울 때 주님은 통곡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나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줘서 나를 구원해 놨는데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는 게 나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니까. 야, 그런 내가 아파할 때 그분은 나보다 몇 배를 더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받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니까 영광의 영이 그 위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고난받을 때. 그러면서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는데 우리는 낙심하고 콧 빠져서 절망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이래보세요. 저분은 탄식하는 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야, 너 힘내. 너 나를 보고 힘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받은 고난은 네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커. 이러면서 막 응원하는데 이 소리가 들려야 말이지. 그냥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까맣게 모르고 막 나만 힘들다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괴로운 몸짓을 다 하고 그러다간 신앙을 팽개쳐버려. 이때 주님은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통곡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만 아프다고 비명 지르고 나만 아프다고 막 울지 말고 나보다 나를 보면서 더 아파하시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응원을 하는데 응원의 힘을 받아서 내가 일어서서
이건 영적인 싸움. 저 원수가 내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이겨야 된다. 성령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하고 내가 힘을 내면 성령 기뻐서 막. 성령은요, 하나님은요, 나 하나 때문에 울고 웃고 하시는 분이 그분이요. 여러분 아세요? 저분이 나 하나 때문에 울고 웃고 해요. 참, 내가 하나님을, 내가 희극 배우처럼 하나님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자가 나요. 여러분 아세요? 이걸 알아야 말이지. 여러분 하나 때문에 주님은 벌벌 떨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 잘못돼서 지옥 갈까봐. 근데 이걸 봐, 이게 보여야 말이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막 정말 끌어안았다가 어떤 때는 회초리로 막 때렸다가 또 목사 입을 통해서 막 강력하게 질책했다가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정말 나한테 전부를 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 걸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허투루 보내면 안 돼요. 응? 들으라 이스라엘아,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주신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래요? 우리 있는 전부를 다 쏟으래요. 이거는요, 주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뭐 했어요? 다 먼저 쏟으셨어요. 그러기는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쏟냐고. 저분은 나한테 다 쏟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나한테 내가 잘못될까 봐 전부 나를 가지고 나 하나 때문에 벌벌 떠는 분이 하나님이요. 이거 와 닿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와 닿냐고. 그러니까 그냥 내줄 대로 막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고난당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가서 낙심하거나 잘못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믿음이 뒤로 물러가거나 이러면 정말 주님은 엄청나게 괴로워하세요. 그 고난당해서 여러분만 막 아파하지 말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15절 1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니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러분, 고난을 받는데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지금까지 말한 건데요, 믿음이 아니고 뭐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죄로 받는 고난. 이게 지금 15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뭘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 받는 고난은 상급이 없나요? 이건 주님이 응원하면서 함께 계시면서 막 응원을 하는데, 우리가 죄로 고난을 받는 건 이거는 대책이 없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밀어내서 받는 거야. 자, 죄를 지면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100% 마귀에 넘어가요. 죄를 짓는 날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8절은 못을 받고 있어요. 죄를 지은 순간 권리가 저놈한테 넘어가요. 권리가 저놈한테 넘어왔으니까 이때라고 우리에게 막 고난을 쏟아 붓는 거예요. 이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지키다가 주의 이름 때문에 받고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는 너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자, 우리가 고난에도 오늘 이렇게 시간이 또 살짝 지났는데, 어쨌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항상 우리가 신앙에서 제일 두 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첫째는 죄, 둘째는 고난. 마귀는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 앞에서 특히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게요.